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자,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말 모일 때마다 사랑하고 모일 때마다 즐거워하고 모일 때마다 기뻐해야 되지만 정말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오늘 저는 예배를 이제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있었던 그 한 가지의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독일 유학파 목사님이셨죠. 그리고 박사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의 아버지였고 가장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또 인륜적으로 학문적으로 참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아픈 그런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실수도 아니고 설령 실수를 했다 치더라도 그 다음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용납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목사였고 또 아버지였고 박사였던 그분의 삶을 보기 이전에 그분은 정말 한 사람의 인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간이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하나님 앞에 있는 한 사람의 실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본질적으로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은혜로 용서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들 안에 자유하지 못한 인간의 한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딸인 중학교 여자아이를 간 입학한 딸을 훈계한다는 그런 명분 하에 7시간 동안 때려서 살해를 하고 그 시신을 11개월 동안 집안에 방치한 이 목사님 부부의 끔찍한 어찌 보면 만행이죠. 그러나 그 속에 그 내면에 그 가장 밑바탕 가운데 있는 인간이라는 그 실존,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의 하나님과의 그런 하나님께 받은 그런 은혜의 용서, 은혜함,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은혜가 필요한 인간의 실존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연약한 인간들은 정말 아무리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근사해 보이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죽는 날까지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다른 한 사람의 그런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실족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실족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그 은혜로 인해서 감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감격은 여러분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격을 우리는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감격, 용서의 감격.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느끼는 그런 감정이죠. 그 성령님이 누구보다도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은 정말 슈퍼맨이나 그 천사와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서 연약함을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도우심으로 연약함을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그 외화죠? 600만 불의 사나이, 소모즈, 막 귀를 들었죠. 소모즈는 천리 만리에 있는 그 소리도 다 듣는 그런, 그리고 힘이 넘치는 그런 600만 불의 사나이, 로봇 인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으로서 연약함은 그대로 두고 그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우리를 위해서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우십니까? 우리 위해서 친히 간구하심으로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정욕 때문에 정말 빌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우왕좌왕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으로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 결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차근차근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보겠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죠.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가능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성도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역경을 만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또한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는 이 말이 힘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이 흔들리고 또 믿음이 좀 약해진다 생각할 때 이 말이 오히려 섭섭함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다 하는데 왜 이런 불행이 나한테 오는 거지? 하나님은 전능하다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막지 못할까?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못하면 그래도 위로는 되죠. 그러나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무척 섭섭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오해했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100% 우리 삶 가운데 불행이 오지 않도록 일하시는 것이 아니죠. 유익하다면 고난도 허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성은 어떤 고통과 불행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로 순금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욥기서에 욥이 고백을 하죠.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신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다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어떻게 해요? 정금같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약에서 이 말씀을 찾는다면 아마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일 것 같습니다. 바로 욥의 고백의 신약에서의 바울판. 그렇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선을 이룬다는 것, 여러분 뭘까요? 선이라는 것은 여러분 헬라어로 아가돈이라는 말이에요. 아가돈. 이 말은 세상에서의 그런 성공이나 만사 형통, 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죠. 자, 선을 이룬다는 것은 값진 열매를 맺게 한다. 옳고 유용하게 만든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을 가장 유익하게 만들고 또한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내 영혼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돈과 출세와 성공 다 내 영혼의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출세와 성공은 그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그 사람의 삶을 좌절시키게 만듭니다.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바로 뭐 로또와 같은, 예를 들자면 뭐 그런 것들. 물론 그것이 되어져서 이렇게 기부도 하고 정말 좋은 일에 많이 쓰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다 넘어지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가장 유익하게 하신다는 것. 가치 있게 한다는 거죠. 우리 영혼의 가장 유익된 방향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합력이라는 말은 뭘까요? 헬라어로 슈네르게오 이런 말입니다. 함께 일하다, 함께 같이 일하다. 그러니까 그냥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배후에서 함께 일을 행하심으로 모든 것을 유용하게 하신다. 뭐 이런 뜻입니다. 함께 일한다. 슈네르게오에서 영어 단어인 이 말이 나왔다고 그래요. 시너지 효과. 여러분 시너지 효과 아시죠? 공동작용, 그 다음에 동반 상승 효과, 또는 1 더하기 1은 2 플러스 알파. 그런 식으로 되어지는 그런 시너지 효과. 5개가 모여서 5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5개가 모여서 50도 되고 500도 될 수 있는 그런 말이 바로 시너지 효과라는 거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심으로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그렇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찌 들으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이 말을 오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운이 좋아서? 때를 잘 만나서?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자,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은 이런 운이 아니라, 이런 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후에서 일을 행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유익되게 되어진다. 자, 모든 것이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여기서 모든 것은 바로 어떤 특별한 그런 사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하죠.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진학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결혼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사업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의 아픔도 경험을 합니다. 핍박도 받고 또 누구는 왕따를 당하고 심지어는 유혹을 받아 사기도 당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너무나 많은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마지막에는 우리가 죽음을 경험을 하게 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을 가리킨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경험을 토대로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좋지 못한 과거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약점, 실수, 우리의 허물, 넘어짐이라도 우리 영혼의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 아닌 그런 징계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시편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분명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구절구절들이
오늘 본문의 관점으로 보니까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 그런 예화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말씀 볼 때 복음의 관점에서 복음 말씀을 읽으면 복음의 그런 모습들만 보이고, 또 선교의 관점에서 말씀을 보면 선교에 관한 말씀만 보이게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런 그 이루심의 관점에서 제가 보니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예레미야를 볼 때, 이사야를 볼 때, 호세아를 볼 때, 다니엘을 볼 때. 자, 특히 요셉의 경우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었죠.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실패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비참하기도 하고 가엾기도 한 그런 인물이었죠. 먼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까운 그런 형제들에 의해서 죽음의 구덩이에 빠지죠.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는가 했더니 형들은 돈을 받고 그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할 때 열심히 일을 하다가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아서 그것을 뿌리치니까 누명을 쓰죠. 감옥에 갇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의 왕의 꿈을 해명해 줌으로써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그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나중에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만났을 때 내가 때를 잘 타고 나서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나를 구덩이에 던지고 애굽에 팔아버렸지만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